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로 42절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육신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육신 말씀은 푸시케라고 해요. 푸시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푸시케예요. 혼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 육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시죠. 오셔서 그 육신 말씀이 이제 비로소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푸시케. 다 혼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영적인 줄 몰라요. 그래서 혼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존재구나. 영이 깨어나니까 이제 영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돼서 푸시케에서 푸뉴마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 예수님으로 계실 때는 우리를 푸뉴마가 되게 하시지 못해요. 그분도 육신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이제는 끝나서 육신 율법, 말씀 육신 그 율법이 끝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를 푸뉴마가 성령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육체로 계실 때는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 안에서 진리를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보면 그 진리인데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한 진리는 아무리 들어도 그냥 율법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원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으로밖에 못 봐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두 나무가 나온다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보면은 한 나무예요.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나무 하나. 어디를 봐도 복수로 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번역하는 사람도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겠죠. 보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다고 번역을 했지만 오역이 너무 많아요. 오역.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되지 못했을 때는 전부 이 말씀을 선악나무로 봐요. 율법나무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로 밖에 못 본다는 얘기는 이 생명의 말씀을 율법책으로 밖에 못 본다는 말이에요. 율법 말씀으로 누구든지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육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 진리야. 그런데 비유로 되어 있어. 그것을 너희들이 찾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되고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너희들이 풀어야 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안내하시고 계속 진리에 대해서 안내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로 가시지요. 십자가로 가시면서 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그래서 아버지에게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언제 예수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보내시게 되지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푸시케였어요. 다 푸시케. 혼이란 말이에요. 혼. 정신만 있어요. 육신의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육신의 생각만, 전부 육신의 생각만 보고 알고 느끼고 말하고 배우고, 율법. 그러다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비로소 진리의 눈이 떠지게 되면서 진리를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안내하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안내하시고 뭐라고 오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셨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육신을 입은 푸시케로 오셨어요.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면은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죄예요. 죄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죄다 그러면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하고 다르지요. 사람들은 뭐 법에 그냥 걸리고 뭐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거 그런 거 갖고 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 안 하세요. 굉장히 그 시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각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각은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육신을 입은 푸시케로 오셨고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진리, 생명, 성령님, 요것을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분께서는 우리가 다 죽어 있었어요. 죽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생명, 살리시는 분.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잠자고 있던 우리 영이 깨어나고 진리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래서 내가 생명이요 그러시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신에 속한 법이에요. 율법은 육신에 속한 법이고 땅에 속한 땅적인 우리를 다 육신에 속해 있고 우리는 다 율법에 속해 있었어요. 그 우리를 이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늘적인 존재로 우리를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둘째 사람 아담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이해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겉사람도 육에 속해 있어요. 우리의 이 겉사람 육에 속해 있지만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진리에 속해 있다. 하늘적인 존재다. 육신은 땅적인 존재다. 그런데 이제 육신에서 진리로 스타로서 진리의 기둥에 서게 되면,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해서 진리로 서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은 땅에 있지만 하늘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겉과 속은, 겉은 푸시케, 속은 푸뉴마인데 겉은 푸시케, 혼, 속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럼 하나가 돼요. 그렇게 되면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진리로 거듭나면 진리의 사람이 된다. 진리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속의 영은 하늘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내 육신은 어둠이고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때는 내 육신은 죄야, 어둠이야. 육신의 생각은 다 어둠이에요. 그런데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푸시케, 푸니마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과 혼은 하나다. 푸시케는 곧 푸니마다.
푸시케가 푸니마 속으로 이게 함몰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이제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진리도 전하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세요. 자, 이 66권 이 겉에 성령, 에피 성령만 받아도 9가지 은사를 받아요. 9가지, 열이 안 됐죠. 9가지 은사를 받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신유를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 사역을 하는데 다 율법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좀 더 낮게 하는 차원에서 사역이 필요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도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 일들. 그러나 그 사역에만 머물러 있다면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없어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깨달아야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과정을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주셨는데 거기서만 안주하고 그 사역하던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신육 사역자들 나중이 안 좋다고 그래요. 나중이 제가 실제로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여러 번 듣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진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면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육신이에요. 육신은 생명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본문 볼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한 세대는 또 뭘까? 자, 참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7날 창조 창세기 1장 창조 첫째 날부터 쭉 7째 날까지 과정을 통해서 그게 끝나면 다시 첫째 날부터 또 시작해서 7째 날 가고 계속 그것이 이제 수락바퀴 돌듯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요. 광야로 갔어요. 요것이 둘째 날이라고 그래요. 둘째 날. 둘째 날인데 이제 그 광야에 도착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이 나오죠. 막 목말라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너무 써. 그러니까 이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이제 그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해요.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요 살아나는 날이 셋째 날이라 그래요. 셋째 날.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살아났어. 육신에서 이제 영으로 진리로 살아나는 때를 이제 셋째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여러 사도들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변화받는 이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은 율법만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은 율법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변화를 이제 받는데 여기 진리를 모르는 표면적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진리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설교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율법이 그렇게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저 말씀을 저렇게 푸니까 저 말씀이구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을 진리로 풀어서 말씀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처럼 베드로가 율법을 진리로 막 풀어서 막 설교를 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듣는 거예요. 귀가 이렇게 띄어가지고 진리로 막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고 영혼이 막 잠자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진리를 들을 때에
귀가 솔깃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이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계속 말씀을 진리를 들을 때마다 또 깨어나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저 그냥 남의 얘기, 그 이스라엘 역사 얘기로 들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말씀이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저의 얘기예요. 이 보는 사람 모두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고 모두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세요. 어느 사람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 말씀,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말이라고 듣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 여러 말로라는 말이 있어요. 또라는 말은 접속사예요. 접속사. 태라고 그러는데 양쪽 모두 같다. 또 양쪽 모두 같다. 이런 의미로 쓸 때의 접속사. 또 요것만이 아니라 요것도 이런 뜻에서 자, 뭐가 될까요? 여러라는 것이 플레이온 이런 말인데 크다, 많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근데 크다, 많다 이런 뜻이고 태는 말은 로고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말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큰 말이란 말, 크다라는 얘기, 크다, 여러, 크다 이런 말이고 장자를 의미하고 포장지를 의미해요. 겉에 거를 의미해요. 겉에 포장지. 장자의 개념과 말은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개념과 장자와 로고스는 같다 그런 말이에요. 뭐가요? 여러 말. 여러 말이 여러, 크다 그런 말, 장자. 그 말은 로고스. 장자의 개념과 로고스 하나님 말씀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자, 로고스는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요한복음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 66권이 이 말씀은 겉이 있고 속이 있어요. 겉이 있고 동시에 속이 포함된 말씀. 다시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려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다. 이런 말씀 드리죠.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66권 로고스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로고스 66권을 깨닫게 되면 이 율법 말씀을 깨닫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 말씀만 계속 그것만 고집하고 속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냥 율법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율법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접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예정하시고 준비가 됐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지 아무나 못 듣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다바르라는 말이 있고 아마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바르로 말하고 저기서는 아마르로 말해요. 자, 근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똑같아.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원어를 보면 다바르, 아마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바르는 뭐냐? 다바르는 겉이야. 겉. 아마르는 속. 이렇게 달라요. 겉과 속. 우리 말로 보면 똑같아. 근데 겉과 속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겉의 문자는 겉이야. 글씨는 겉이야. 겉 안에는 속이 들어있어. 속을 찾아야 돼. 그 뜻을 암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겉으로만 보면 율법이고 속의 것도 깨달아서 보면 진리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깨달아지면 진리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는 하나예요. 율법을 갖다 버려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는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래요. 진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서 진리 하나 사랑으로 되면 율법과 진리는 하나다. 사랑 하나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고스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표면적인 율법만 알는 데서 그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겉의 표면과 로고스 말씀 이 둘을 겉의 표면 말씀과 로고스 말씀 이 둘을 다른 것으로 확증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확증했다는 말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 겉의 문자 말씀, 이 큰 여러 말, 이 큰 것과 큰 것, 겉의 것, 장자, 로고스는 똑같아요. 로고스 말씀을 다른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것은 진리밖에 더 있어요. 진리로 이제는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율법 말씀만 보다가 이제는 진리로 증거했으면 끝이에요. 진리 밑에 더 이상 없어요. 진리 이상 없어요. 진리까지 얘기했으면은 확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드러나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는 여러 말로 확증하며 확실해. 이거는 확실한 거야. 이 진리야. 이거는 확실해. 확증하며 이르되 이제 권하는 거예요. 권한다는 것은 파라칼레오 그래요. 파라칼레오는 것은 옆에서 부르다, 가까이 부르다, 초청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 나와 떨어져 있는 사람, 나와 떨어져 있는 여러분을 옆에 있는 나로 불러. 여러분을 나로 부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말로 하면 말이 안 돼요. 아니 쟤를 어떻게 나로 불러? 쟤는 쟤고 나는 나지. 그런데 요 권한다는 의미가 파라칼레오라는 뜻이 쟤를 나로 부르라는 거야. 저 옆에 있는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을 나로 부르래. 뭐가요? 요 권한다. 파라칼레오. 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형제를 나로 부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형제로 부르지만 너는 나야, 나는 너야.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요? 요 진리 설교회는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형제도 각각인데 너는 나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세요. 근데 누가 말씀하세요?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권한다. 파라칼레오. 너를 형제를 나로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너와 나는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나로 여기를 그것은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로 붙어야 돼.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네 안에 들어오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모두 하나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둘이 하나하고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다. 진리는요 계속 그 말씀하세요. 그래갖고 아니 어떻게 사람 저 왼수 같은 저 왼수가 하나가 돼. 요거는 아직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왜 그렇게 왼수같이 생각하냐면 그 사람을 겉을 봐서 그래요. 겉을 보면 안 돼요. 겉을 보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겉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봐야 돼. 그 사람의 속에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의 한 분. 하나인데 전부 우리가 부분이에요. 부분.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죠. 손발 있고 얼굴 있고 뭐 다 있어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 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근데 이게 그냥 금방 쉽게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우리가 인식을 자꾸 인식을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저도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미워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런 관점을 가지면
그런 관점을 가지면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게 그 미웠던 감정이 사라져버려요. 이건 능력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는요, 그 왼수 그 어떤 권사가 정말 그 왼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제가 진히 알기 전에도 용서하라 그래도 절대로 용서를 못합니다. 절대로.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진리 밖에서는 용서가 절대로 안 됩니다. 말로는 용서해라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근데 진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용서가 돼요. 참 신기하게 용서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자로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확증한 결과 모든 것이 말씀으로 하나다 말해요. 말씀으로 진리로 확증이 됐어요. 형제자매도 모두 하나의 영으로 하나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요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 아멘. 요 지금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시죠? 아멘. 너희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40절에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는 너는 나야, 나는 너야, 모두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시비하고 미워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패역한 세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우리가 종교 행위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이걸 200독을 했어요. 300독을 했어요. 진리 한 개도 모릅니다. 생명일까요? 생명이 아닐까요? 생명 아닙니다. 생명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는 건 다른 변화가 아니에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는 게 엄청난 가치관이 바뀌고 보는 안목이 바뀌는 것이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변함이 없어 보이죠. 자, 그래서 이 패역이라는 뜻이 뭐냐면 스콜리오스라고 해서 휘어졌다, 구부러졌다, 뒤틀렸다, 꺾였다, 고집이 세다, 완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듯하지가 못한 게 뭐라고요? 패역, 스콜리오스, 이 헬라어로 스콜리오스인데, 근데 진리는 반듯해요. 진리는 반듯해요. 자, 굽었다, 구부러졌다는 것은 똑바로 서지 못했다. 패역한 세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패역한 세대가 다 패역해요. 안 패역한 세대 어디 있어요? 아니,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무슨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세대가 다 패역했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겉 모양으로는 반듯해요. 그래서 요게 무슨 얘기냐면, 스콜리오스, 패역하다는 것은 다리가 구부러졌어. 똑바로 걷지를 못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반듯해요. 잘 걸어다녀요.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죠.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12월 생활 철저하게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1등 신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몰랐을 때. 나는 그래도 1등 신자가 아닐까? 내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이고, 겉으로 볼 때 흠이 없고 정말 반듯하고 아주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 폐역한 세대에 그대로 갇혀있고 자기가 누군지 몰라.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런 상태는 그냥 폐역한 세대예요. 종교 행위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폐역이다. 폐역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리가 꺾였다. 다리가 꺾였다 그래요. 폐역이 아닌 것은 다리가 안 꺾여요. 폐역한 것은 다리가 꺾였다. 그렇게 말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다 율법으로 믿음 생활을 해요. 율법에서는 뭘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되고 엄청나게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그 행위는 겉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1조를 많이 했어요. 건축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간증시키고 그러잖아요. 내가 10의 2조를 했네, 10의 3조를 했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배로 더 채워주지 않네? 막 이런 거 간증시켜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아, 나도 10의 2조 할까? 막 이런 생각 들죠? 부추긴단 말이에요. 헌금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고 또 뭐 선교를 하고 또 어느 나라 해외 선교도 하고 어느 나라도 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와서 선교 보고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교를 가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우물을 파줬네. 좋죠? 좋은 일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아직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진리를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돼요. 자기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내세우고 자랑을 선교를 몇 개국을 갔다 왔어요. 몇 년을 선교를 했어요. 내가 집을 팔아서 선교를 했어요. 이런 얘기들 우리 들어요? 못 들어요? 듣습니다. 듣습니다.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고 진리를 모르고 자기가 한 거지. 진리는 물론 선교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시로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 안에서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저도 처음에는 막 이해가 안 가서 한참 헤맸어요.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마찬가지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결국은 율법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것은 진리로 바로 서지 못한 상태. 그래서 그걸 보면 뭐라 그러냐? 구부러졌다, 꺾였다, 폐역한 세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과정 가운데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 성장 과정 가운데는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역도 필요하고 뭐 선교도 필요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깨닫고 또 깨닫고 하면서 이제 진리로 이제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과정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좌우의 그 강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도 둘은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꺾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좌우의 강도는 우편 강도,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예수님을 강도를 상징을 해? 자, 왼쪽 강도는 예수님 육체를 의미하고 오른쪽 강도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영을 의미해요. 좌우 두 사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왜 그리스도의 다리도 꺾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왼쪽 강도만 꺾으면 좋은데 왜 오른쪽 강도까지 꺾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다리를 꺾었다는 것은 두 사람이 모두 다 패역한 세대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 육체까지 꺾은 건 좋은데 예수님 그리스도는 왜 꺾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좌편 강도는 육신만으로 사는 자니까 당연히 패역한 세대야. 그런데 우편 강도는 그리스도 영인데 영으로 사는 사람인데 왜 꺾었나? 그것은 몸이 없는 영만을 추구해. 영지주의.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의 주요 특징은 영만이 선한 것이고 물질은 모두 악하다고 봐요. 악하다 보고 영육 이원론의 기초를 두고 있고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영과 육체는 서로 대립의 관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뭐냐면 인도, 바벨론, 페르시아 등 동양의 그 이원론 사상과 헬라 사상, 유대교의 그 사상, 기독교 사상, 이것이 혼합됐어요. 혼합주의 사상이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제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지주의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영만이 선한 것이다. 다른 건 다 그냥 선하지 않다. 막 이런 그 좀 편협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을 영지주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영을 추구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외에 이런 물질이라든가 다른 육신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좌편 강도는 육신만 추구하고 우편 강도는 영만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둘 다 합당치 않은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다리를 꺾었어요. 한쪽으로만 치우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몸과 영을 하나로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로. 몸과 영 하나로 보고 육은 뭐예요? 육은 그림자, 표적. 근데 육신만 추구한다면 육신의 사람이고 영만 추구한다면 영지주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영과 몸을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을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육을 말씀으로 볼 때에 그것이 합당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말씀으로 있어. 말씀으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있다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영주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한쪽으로만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좌편강도 우편강도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 영을 의미하고 있지만 둘 다 다리가 다 꺾였어요. 다 꺾여서 예수님이지만 근데 예수님은 안 꺾였어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패역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의 모양이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안 꺾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를 안 꺾었어요. 예수님은 패역함이 없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안 꺾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사망인 거예요. 없는 거, 육신의 생각을 그림자라고 했어요.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패역한 세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리가 꺾이지 않아야 맞는 거죠. 다리가 꺾이지 않아야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는 걷지를 못해요. 우리도 다 뭐예요? 우리 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우리도 원래 말씀으로 있었어요. 하나님과 하늘 아래에서 말씀으로 있었어요. 그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육신이 말씀이에요.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은 말씀이다. 진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구나. 그냥
우리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그 자체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 그냥 말씀 그렇게 인식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사람의 모양을 가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고 영이에요. 우리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말씀에서 온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에서 왔어요. 말씀에서 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인식 자체가. 인식을 하면은 그것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원래 패역한 세대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깨달았어. 깨달으면서 내가 이제는 패역한 세대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원래 나는 말씀이었어. 이걸 깨닫게 되면 이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패역한 세대에서.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다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자기가 원래 말씀인 것을 몰라. 너와 내가 하나인 것을 몰라. 그러고 사는 사람은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부 우리 말씀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질. 기름은 기름끼리 모이잖아요. 물하고 기름 넣으면 물하고 안 섞여요. 기름끼리만 모여요. 그러니까는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동질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한 영에서 나와서 모일 수밖에 없어요. 다 떨어뜨려 놔도 지들끼리 몰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영을 다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붙어야 돼. 이런 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물질을 통해서도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가르쳐줘도 안 돼. 이거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 막 이렇게 아직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이해하시죠? 자, 예수님 우편 강대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가 다리를 꺾였지만 이제 거기서 깨달았어요. 깨닫고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랑 낙원에 가는 거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가 이제는 깨닫게 되면 진리 안에서 이제는 진리의 사람으로 선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이제 베드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 로고스 말씀을 진리로 이제 풀어서 이제 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 말씀을 깨닫고 영접했다는 거야. 영접했어요. 네, 로고스가 진리로 깨달아져서 진리로 인정을 하고 영접을 하면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 자체가 뭐냐?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그래서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물로 세례 받죠. 뭐 학습 받고 뭐 교회 가면 이제 세례 받고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말씀을 들으면 금방 또 그 자리에서 물에 가서 세례 받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런 교회에서 뭐 학습 받고 세례 받고 이러는 것은 모형이에요. 그 모형이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것도 다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도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이 모든 아들들에게 세례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언이에요. 증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것은 모형이지만 많은 그 아들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세례는
성령의 계시예요. 말하자면 성령의 계시가 뭐냐? 육이 영으로 살아난다. 너희가 육이 있지만 이제 영으로 살아나, 그런 의미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육이 죽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물은 말씀, 물은 진리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한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세례는 원래는 마음으로 받는 게 세례예요. 마음으로 받는 게 세례인데 그것을 밖에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물세례다, 그런 말이에요. 물세례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세례는 진리의 말씀으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을 세례라고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 육신의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물로 씻어낸다. 물은 말씀이고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예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러죠. 진리 하나예요. 우리의 그 말씀드린 거 금방 더러운 육신의 생각들을 진리로 물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세례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 근데 이 육신이 다시 뭘로 들어가요? 말씀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자기 자리로. 자기 자리가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왔다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 인생 참 이게 많아요. 높낮이가 많아요. 나그네 인생인데 이제는 본향으로 가는 것이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와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이제 나그네 인생이 이제 끝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세요. 비진리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고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일단 다 떨어뜨려 놔요. 이거는 비진리야. 그런데 진리는 이거거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진리가 필요해요. 빛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빛만 보면 몰라. 그럼 어두움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두움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이게 빛이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그렇게 둘씩 이원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신도의 수는 그 수는 푸시케라고 해요. 신도의 수, 푸시케 혼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문을 보니까 푸시케라는 뜻인데 이 푸시케는 영이 잠잤을 때 주인이 푸시케 푸니마 주인이 잠자고 있을 때 푸시케가 종이 주인 노릇한다고 했어요. 푸시케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이 잠자고 있을 때 나온 의식을 푸시케다 그래요. 푸시케다. 영이 깨어나면 영과 혼은 하나가 되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신도의 수를 푸시케라고 했어요. 3천이나 숫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숫자는 아니에요. 3천 그럴 때 우리 생각 3,000명 어마어마하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3,000명 아니에요. 이 말씀은 푸시케 신도의 수 푸시케 혼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죠. 푸시케가 구원받았다는 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푸시케가 구원받으면 푸니마가 된다 그랬어요. 푸시케가 푸니마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 영이 깨어났다 그 말이에요. 3천이나 더하더라. 이나 3천 이나는 호세이 그러는데 마치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뜻이에요. 3천 이나 했을 때 마치 3천 이 말은 마치 3천과 같이 3천처럼 그런 말이에요.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마지막 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은 알토스 요거는 떡이다, 빵이다, 양식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알토스인데 요걸 떡을 뗀다는 것은 떡을 떼면 교제,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그래서 함께 동참 곁에 같이 이런 뜻이 있어요. 함께 떡을 떼며 그래서 여기서 떡을 떼다 그건 분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연보 황금하는 걸 연보라고 그러죠. 연보도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연보도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눠요. 초대교회 때 그냥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래서 뭐 다 그냥 사도들 발 앞에 막 갖다 돈을 놓고 그랬죠. 그 한 대목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 통용을 하는 거예요. 전부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다 통용을 같이 나눠갖고 쓰고 없는 사람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나옵니다. 그래서 교제는 뭘 교제하냐? 아이고 수다 떨고 뭐 우리 교제한다 그러면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하지만 보통 그렇게 그냥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모르는 거 물어보고 알려주고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고 음식도 말씀으로 봐요. 음식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제 같이 음식도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고 음식도 말씀을 보고 교제하는 것은 뭐냐? 교제는 말씀 나누는 거예요. 교제는 말씀 나누는 거예요. 뭐 떡도 떼기도 하고 뭐 연보도 나누기도 하지만 결국은 말씀을 나누는 것을 교제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마쳐가도록 하겠습니다.